오늘은 탐심의 죄에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죄 이야기 한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으로 듣지 마시고, 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어떤 한계선 같은 겁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낙관적인 생각의 한계선을 긋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것을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죄라고 하는 그 한계선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 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에덴 동산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은 모든 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 선을 인간이 넘어갔죠. 넘어가게 됐을 때 사람은 범죄의 굴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명과 죽음, 생사의 문제도 관장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뻔했습니다. 범죄한 최초의 인류의 후손이 그 뒤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잘 알 수 있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형제 살해의 비극이 그 죄를 낳고 말았습니다. 죄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유한한 속성, 즉 유한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위대한 존재로, 그리고 자유로운 존재로, 창의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누군가에게 다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리고 돌보고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귀한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 깨트렸느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깨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진 그 자리에 인간은 그 뒤로 죄를 짓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야기죠. 서로를 밟아야 살 수 있고 눌러야 살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남을 밟고 정죄해야 하는 그 비극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그렇게 모자라고 유한하고 악한지를 그 뿌리부터 들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고발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골로새서 3장 오늘 5절 말씀, 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지켜야 하는 일종의 미덕과 그리고 선행, 도덕과 같은 그런 말씀인데, 그 5절 말씀에는 지키지 말아야 되고 위반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죄악의 목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본문에 여러 가지 죄의 항목이 등장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에 비춰서 집중해 볼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 탐심입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골로새서는 우상숭배와 같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을 자주 하지만 그게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바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갈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욕망을 특정한 대상에다가 투사를 해서 마치 그것을 애착인형이나 신처럼 숭배하고 항상 곁에 두려고 하고 항상 그것에 집중하고 생각하고 집착하는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성경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이 우리의 신이 되었다. 돈이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관장하는 그러한 신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우상숭배이죠. 돈은 물건으로 만듭니다. 물질로 만들어요. 종이로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물질에 불과한 것이 어떤 가치가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우리를 좌우하는 그런 놀라운 권세가 되죠. 돈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도구입니다만 이 도구 때문에 우리는 근심하고 때로 안심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편해졌다가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안심의 원천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집착하게 되면 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많은 현대인이 특정한 목적이 없이도 그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버는, 돈벌이를 위한 돈벌이를 하는 그런 맹목성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돈 숭배의 한 모습입니다. 이미 성경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이런 우상 숭배, 그것의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우상에 인간이 매몰되는가, 왜 거기에 자꾸 나의 마음을 두는가, 이것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 사람 속, 즉 그 사람의 심리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서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죄악으로 연결이 되고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까지 그 비극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한 40년간 배회했습니다. 배회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씩 차지해가는 과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된 큰 난관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사람의 능력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은 큰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이 큰 성을 무너뜨리셨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승리를, 기적을 안겨준 겁니다. 백성들이 이 과정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나는 연약하나 주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몸소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손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여리고성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순종했을 때 세상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된 겁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은 그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나도, 앞으로 무슨 적을 만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똑똑히 보고 믿고 나아가게 되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넘어가고 난 다음, 바로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또 다른 성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성의 이름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해 보았을 때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별로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성처럼 보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했는데 이깟 작은 일에 우리가 넘어지겠는가? 실패하겠는가? 설마 그러겠는가? 그런 아니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맙니다. 크게 패해서 성을 점령하기는커녕 오히려 쫓겨나서 뒤로 후퇴하게 되죠. 도저히 패할 싸움이 아니었는데 왜 졌을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많은 백성이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 불순종이 이 쉬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의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불순종한 사람이 누구인지 제비를 뽑아서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여리고성을 칠 때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것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간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고 자기에게 유익해 보이는 것, 자기 자신의 눈을 충족시켜 주는 것, 자기 마음에 안정을 주는 것, 그것을 몰래 가지고 와서 챙겨뒀던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나무라시고 아간을 나무라고 계신 이유는 물건 몇 개 빼돌렸고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을 벌내리는 주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서 살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방향에 따라서 잘 맞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판단 그때마다 제 멋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설계하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아쉬워서 그깟 고급 외투, 은, 금 이런 거에 집착을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균열이 일어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균열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짚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간의 범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죄인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21절 말씀, 7장 21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보통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을 딱 읽어보면 양에 집중합니다. 얼마큼 훔쳤는가, 얼마큼 가져갔는가. 그 다음에 그 종류를 봅니다. 어떤 물건을 가져갔는가. 옷을 훔쳤구나, 은을 훔쳤구나, 금을 훔쳤구나. 그러나 하나님의 초점은 좀 그와 다릅니다. 그가 무슨 물건을 감추었든, 그 물건을 얼마만큼 감추었든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건드렸냐예요.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건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건드렸냐예요. 왜 불순종했냐예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로 봐야 하지, 이것을 무엇을 훔쳤고 얼마를 훔쳤고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아간의 입을 통해서, 오늘 이 아간의 입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과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봐야 할 첫 번째 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시선의 죄입니다. 눈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시선의 죄. 그가 물건을 몰래 빼서 훔쳐놓는, 숨겨놓는 그 일,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쭉 가보면 첫 번째 자리에 뭐가 있냐? 그 물건을 봤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 물건을 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왜곡됐다는 데가 문제입니다.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데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간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에 따라서 정착지를 향해서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이 사람들에게 뭔가 마땅히 거할 곳이 정해져 있지가 않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떠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동역자들입니다. 아간도 그 하나님 사역의 동역자였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뜻을 따라서 같이 나아가야 하는, 그 시선을 거기에 맞춰놓고 가야 하는 그 아간이 눈을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엉뚱한 곳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죄라고 하는 말의 원뜻은 관역을 비껴간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바라보라고 하는 그 관역을 정확하게 보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착 비틀어져서 다른 쪽을 겨냥하는 것이 죄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지금 아간이 처음 시선이 왜곡되어 있는 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간이 지금 죄의 그 초입에 들어와 있는 거죠. 이 아간의 모습에서 잠시 우리의 모습도 한번 포개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시선, 우리의 믿음의 눈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살고 믿고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한눈을 팔고 살지는 않는지, 우리의 시선이 먼저 다른 곳을 향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 간구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순간순간 그것을 망각하고
다른 것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서부터 이 시선의 왜곡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틀린 시선은 두 번째 문제와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탐심입니다. 보고 그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간은 물건을 보았고 바로 그것을 탐내었다고 그렇게 실토합니다. 탐심은 무언가를 내 것으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 어떤 것이든 이것은 내 것으로 삼고 싶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집착입니다. 그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의 문제는 단순히 무엇을 내 것으로 삼지 말고 소유하고 말고 이런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5절 아까 앞에서 읽은 말씀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내가 내 영혼을 우상에게 팔아버리는 짓이 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둬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푹 빠진 나머지 이 대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내가 여기에 빠져가지고 좌우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해요. 걔 때문에 다른 걸 못해.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그 대상, 갖고자 하는 그 탐심의 대상 때문에 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대상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우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왜? 그 눈이 이미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마음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 인근에 이스르엘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 큰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포도밭이 아주 멋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삼고 싶어 했어요. 아주 이거에 대한 욕심을 부렸던 겁니다. 탐욕이 들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봇한테 가가지고 협상을 합니다. 내가 가격 좋게 해줄 테니까 그 포도밭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나봇이 거부합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땅입니다. 유산입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팔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거부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 이 일로 인해서 눕습니다. 탐심이 그를 쓰러뜨린 거예요. 입맛도 떨어지고 밥도 안 먹고요. 의욕도 없어가지고 일도 안 봅니다. 나라 왕인데 나란 일도 안 보고 그냥 누워만 있어요. 포도밭 때문에 하루 종일 포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걸 보다 못한 왕비가 당신 왕인데 어떻게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하냐. 그냥 왕권으로 눌러. 그냥 권력으로 눌러. 그렇게 조언을 해가지고 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그냥 권력으로 눌러버려요. 거짓 음모를 꾸미고 가짜 증인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하고 이 사람을 반역자로 몰고 신성모독자로 몰아서 결국엔 저작거리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조상의 땅을 이어받아서 성실하게 농사짓고 살아가는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첫 자리에 탐욕이 있었습니다.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거짓에 거짓을 낳고 그것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까지 그렇게 비극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성경이 괜히 탐욕을 경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인간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곳곳에서 탐욕을 부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랍니다. 사람이든 물건이든 종이든 어떤 것이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가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탐심은 누군가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일입니다. 평화로운 상태를 갈등과 전쟁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 또한 탐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탐심을 품었던 아간은 자기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그 물건을 감춥니다. 은폐합니다. 탐심은 은폐를 낳습니다.
무언가를 자꾸 감추게 돼요. 떳떳하지 못한 삶을 유발하게 됩니다. 남들 모르게 나 혼자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은밀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게 또한 탐심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영원히 감출 수가 없었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거짓을 부리고 또 감추려고 했던 그 문제 때문에 그 자신이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그 문제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가 그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7장 1절 말씀 보면 아간이 죄를 범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성경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용을 읽어보면 아간의 범죄인데 7장 1절에 딱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 사람이 활동하고 있는 너희 공동체의 범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 사람의 왜곡된 시선과 하나님 뜻을 저버리는 마음, 그리고 한 사람이 품었던 그런 탐욕의 마음, 이것이 공동체의 영성에 균열을 내고 공동체의 믿음의 토대를 허물 수 있다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자면 목회자로서 왜곡된 시선을 갖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목회자로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서 바라보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겠구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그것을 반드시 쳐내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한 사람이 왜곡된 마음을 갖게 됐을 때 많은 성도를 힘들게 하고 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을 혼란으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그래야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시선을 똑바로 하나님 말씀에 정의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세상의 잣대에 매몰된 그런 신앙으로 빠지게 되고요. 교회의 모습은 계속 붕괴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믿음은 겉돌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균열을 내지 않는데 한 사람의 그 시선이 정확하게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거대한 성읍인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난관들을 하나님과 함께 넘어갔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 안에 작은 부분에서부터 균열이 나기 시작하면 인간은 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욕심까지 완벽하게 사라진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외부의 강한 어려움도 믿음으로 이겨냈지만 작은 실수와 고난에도 실족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것이 한 사람의 삶이든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의 삶이든 항상 내면의 이 불완전함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길이 내 능력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진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하지 않고 속으로는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비틀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힘이 되시고 내 방패가 되시는 주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런 아이성의 실패, 아간의 범죄에 빠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의 원천이 누구이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능력의 원천이 누구인지 그분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예배하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고 모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